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조리입니다. 이것은 남부 텍사스의 리오그란데밸리에 있는 지언루터 교회의 두라움도는 믿음이라는 내용의 공식 팟캐스트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zionalamo.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이 에피소드는 휴스턴에 있는 힐탑 한국은 루터교회에서 옥승욱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이사야서 7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설교로 이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열리면서 성탄절에 거의 절기까지, 감사절에서 성탄절까지 완전히 세계 모든 소식을 다 이렇게 압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 미국에서, 우리 휴스턴에서 또 월드컵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땐 다시 6월 달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결승전에 올라간 많은 스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 시대에 이러한 스타가 나올 수 있느냐 할 만큼 뛰어난 스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메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두 명의 교황이 있다, 이러한 말이 있죠. 지금 현재 교황이 아르헨티나 출신인 프란시스 교황 아닙니까? 그런데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라이오넬 메시가 이렇게 그 교황처럼, 성자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계 5대 강국이었다가 아르헨티나가 점점점 이렇게 몰락하게 되면서 이 부도를, 현재 지금 8번째 국가 부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대통령의 인기가 10% 이내도 안 되고 또 물가가 약 100% 이상 오르는 상황 가운데 고달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마약처럼 축구라도 좀 잘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를 굉장히 이렇게 숭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메시 같은 경우는 오른쪽 팔에 여러분 태투가 있는데 여기에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을 받지만 몇 년 전에 이제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걸 도피처로 돈을 보내면서 이제 그 세금 탈루로 이렇게 고소가 되면서 벌금을 왕창 물게 되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에 실망했다, 너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라고 했을 때 메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아르헨티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거죠. 메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축구를 잘하는 거지 인격이 온전한 것도 아니고 뭐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구원의 은총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을 높여드리면서 이 사람이 마치 나에게 무슨 걸 줄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때 자기의 범죄가 드러나게 됐을 때 나 메시아 아니니까 나 너무 이렇게 숭상하지 말라고, 내가 축구로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다른 건 기대하지 말라. 그 말이 참 인상이 아주 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마태복음 1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었던 세례 요한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여인 중에 난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를 촉구했다는데 굉장히 큰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의 사역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할애한 부분이 뭐냐면 사복음서에 다 언급이 되어 있고 강조되어 있는 사역이 자기를 추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까지 요단강을 건너 세례를 받으러 오게 되면서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아닌가? 왕에게도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당신 아닙니까?
세례를 주는 거 보니까 당신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놓고 숨기지 아니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왜 큰 자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인정함을 받습니까? 회개죠.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 대신에 나를 따르게 된다면 나 따르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게 되며 주님을 쫓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과 미국에 보게 되면 자기가 자칭 예수, 재림 예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혼란 가운데 내가 곧 구원주기 때문에 나를 따라야 된다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보다는 인물, 사람을 쫓는 그러한 일 가운데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혼란을 완전히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여 줍니다.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요?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 오실까요? 메시아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지정한 장소,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오실까요? 성경은 명쾌하게 구약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지 아니하며 이미 오신 예수님을 고대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누가 오신 메시아냐라는 것을 그때 알 수 있도록 밝히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언제 온다고 구약에 메시아를 고대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다니엘에 보게 되면 2장, 7장 또는 10장에 보게 되면 여러 환상을 통해 언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2장의 예를 들게 보면 큰 신상이 보게 되는데, 머리는 금이에요. 몸통은 은입니다. 그 다음에 배 부분과 팔 부분이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 큰 돌이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이 제국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그 나라는 바빌론, 금 머리가 아닙니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은 몸통이 아닙니다. 헬라, 놋 배와 팔이 아닙니다. 로마, 다리에 있는 철과 진흙이 스켜져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 돌이 와서 무너뜨리게 되며 영원한 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가운데 멸망치 않는 그 나라를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라. 주님이 자기가 돌이다, 신령한 돌임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돌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무너뜨리는 로마의 시대 가운데 메시아는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 누구의 가계, 누구의 패밀리 트리를 통해 오시게 될까요? 이것도 명쾌하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가운데 야곱의 12아들이 있지만 야곱이 마지막 예언 가운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줄아. 내 아버지 야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너에게 경배하고 다 절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를 통해 오는 거죠. 루벤이 아닙니다. 장자가 아닙니다. 유다 네 번째 아들이지만 유다를 통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 다윗, 그 다음에 이미 이사야 시대에는 다윗과의 약 300년 후에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 오시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라는 것이 원래 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언어의 유의가 있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그렇죠?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이 나왔는데 이건 300년 후에 또 주신 말씀이거든요.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 이새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만민이 그 앞에 서게 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언제 온다고요? 로마의 시대, 누구의 가게, 누구의 패밀리 추리를 통해서 유다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체크해봤는데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는 이 씨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 자기가 제일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전혀 패밀리 추리와 맞지 않고 사람들.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이 연속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전혀 가계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아는 어느 때 어느 가계를 통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에 태어나느냐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으리라.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본문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이라고 했을까요? 베들레헴은 당시에 고고학자의 증거에 보게 되면 500가정 정도만 살고 있는 매우 조그만 타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 건지 여러분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믿었을까요? 예를 들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에게 가서 물어보게 되죠. 헤롯 왕이 뭐라고 말하죠? 야 서기관 대제사장 메시아 어디서 태어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 알아봐. 바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찾아가서 경배할 테니까 먼저 가라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 이렇게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에 태어나요? 메시아는 구약의 언약 가운데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마지막 체크하기로는 이단인 정명석 씨는 베들레헴에 가본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이단들, 버지니아나 몬타나 또 뉴욕의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으로 이렇게 받게 되었을 때 전혀 베들레헴과 관계가 없는 그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체크할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재림주라고 말하는 연속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문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점점점 통계적으로 주는 거죠. 그렇죠? 일단 로마의 시대에 태어나야 되고 유다와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 배경에 네 번째로 메시아는 그러면 어떻게 오시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당시에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의 기사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칭했냐면 야 너는 이스라엘 왕과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을 섬겨요. 자기의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기에는 몰록의 제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우상을 섬기게 되죠. 자, 북이스라엘과 당시의 다메섹, 이 아람이라고 불리우는 시리아에 있는 군대가 연합을 해서 지금 나라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됐을 때 전혀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누굴 도와준다 하더라도 잘 안 따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대부분 다 뒤에 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걸쳐놓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끊어져야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어디에 도움을 청했을까요?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수르에.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라고 하는데도.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죠? 아수르가 안 도와줘요. 성전에 있는 예물을 다 바칩니다. 결국 아수르를 통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인생의 낭패를 당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과 유대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다메섹, 당시 시리아에 있는 아람에 있는 우상들과 거기에 있는 왕들이에요.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와 불과하니. 연기 다 이미 탔어요. 다 이미 부직갱이 타고 남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아무리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으로 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표적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신학에도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신학을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게 아니죠. 근데 하도 안 믿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아하스가 나 징조 못 구해요 이렇게 말하죠. 마치 신앙처럼. 이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아수르를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케이 안 구해? 그러면 내가 징조를 그냥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 보면 아하스와 같은 패역한 왕에게도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징조는 무엇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본문에 나오는 징조 표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자녀가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는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으로 처녀, 오늘 본문의 히브리 말에 나오는 이 처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 따르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남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처녀, 그야말로 버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뭘까요?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걸 붙잡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시는 이걸 믿게 되면 우상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다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것을 믿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 당시에 그러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 아들이 거룩한 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아들이 되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당시에 누구로 당시에 해석이 됐을까요? 예를 들어 아하스의 아들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혹시 아하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사야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다음 왕은 좀 좋은 왕이 나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BC 700년경에. 히스기야일까요? 히스기야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하스와 이 미시스 아하스 이 가정 가운데 이미 히스기야는 이때 태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한 게 아니죠. 결혼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가능성, 스알 야숲일까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 아들을 데려갔어요. 포로된 자가 돌아오게 된다라는 히브리 말에 있는 첫 번째 아들인데 아들일까요? 아니죠. 이미 이사야와 미시스 이사야와 더불어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돌아온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게 되지만 이 아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또 다른 아들, 그 다음 장에 나오게 되는 마할살렐 하스바스, 하나님이 노략질을 빨리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럼 이 아들일까요? 아니죠. 이 아들도 이사야와 미시스 이사야를 통해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떠한 사역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나오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 아이가 누구인가를 밝히 말해주게 됩니다. 왕가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자녀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 아이는 유대 땅만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달려 있어요. 이 스속에 모든 역사가 달려 있습니다. His story, His story가 그 어깨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는 놀라운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이들아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의 권위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는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땅에 왔을 때 온 세상에 온 백성들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이 아이는 인간 역사사에 처음으로 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메시아의 네 번째 이 성취, 언제 오신다고요? 로마의 시대에 누구의 가계를 통해? 유다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어디에? 베들레헴에.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면.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약속의 성취가 마태복음 1장 18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죠. 동거하기 전이에요.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표적이죠. 하나님의 표적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서 나시는 자가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메시아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처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체크할 때까지 자기가 자칭 예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부모님이 멀쩡히 잘 관계 가운데 사시고 정상적인 관계 가운데 이 땅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 사건,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오신 이 사건은 비신자들에게 가장 큰 공격을 받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그 교회에 대해서 약간 이 마음에 앙심이 있는 사람이나 또 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싫어하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엔타이 크리스천들이 추종호를 하는 대표적인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사람 초대했을 때 막 사람들이 엄청 열광을 했죠. 미국에서도 우리 휴스턴도 다녀갔는데 지금도 뭐 너무 굉장히 활발하게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God Delusion, 만들어진 신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어로 말하면 신이라는 망상이라는 뜻이겠죠. 딜루전이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18세기, 19세기 이후에 과학적인, 왜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 이렇게 관계 가운데 그가 이렇게 생성이 돼가지고 나오게 되는 과학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 중에 18세기, 19세기 이후에 아무도 성육신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기독교에 문제가 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동안 구원의 역사는 이건 다 망상이다, 이렇게 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러한 공격에 할 말이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 대표적으로 리버럴 테올로지, 가장 자유신학 중에 아버지라고 불리는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죠. 나치를 대항하고 독일의 컴패션 교회, 그 신앙 가운데 있었던 공동체, 나치를 대항하며 유대인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사건 가운데 윤리적으로 굉장히 추앙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도 비신자들이 성육신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었을 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다는 게 중요하지 지금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약간 차이가 있죠. 그게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냐,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냐, 그거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사야의 선포의 말씀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1세기에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믿었다.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커스 보고라는 사람이 있죠. 지저스 세미나 2015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참말인가 아닌가 투표를 하는 게 지저스 세미나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한 게 확실해요. 흰색 돌을 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하지 않고 나중에 제자들이 지어낸 말 같아요. 그러면 까만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이 색깔별로 쫙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색깔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위에 있는 거죠. 판단을 하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허큘리스, 헤라클라스가 이 땅에 오는 것처럼 제우스와 여신이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영웅으로 오신 것처럼 영웅의 서사를 위해서 구원주의 서사를 위해 만들어낸 신화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이 실수를 한 게 있어요. 허큘리스도 동정녀를 통해 온 게 아니라 제우스와 여신이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화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비신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처럼 1세기에 있는 사람들이 멍청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의 수태이고를 천사를 통해 받게 되는 요셉이 어떻게 말하죠? 이거 불가능한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마리아가 나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간음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건의 율법 가운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가만히 끊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면 이 결혼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간음자가 되는 겁니다. 미혼모가 되는 겁니다. 가브리엘을 통해 말씀을 들었던 너에게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됐다. 아멘. 마리아가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거 불가능한데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요셉이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아멘 했을까요? 가만히 결혼 파기. 마리아 너 불가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역할 때 말씀의 권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숭상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사람 아버지 말도 안 써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인데 목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는 걸 당시에 나사렛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 누이들 다 아는데 온전한 가정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님은 인간의 과학적인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잉태됨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선포됐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을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정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왕의 사건들로 나오는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말씀의 그대로의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실제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의 잉태됨으로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말리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20절과 21절에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인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하나님의 통합적인 전지전능하심이 완성을 위해 누구를 주시냐? 임마누엘을 주시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입니다. 단순한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영생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되는 구원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저스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이버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이는 그리스도예요. 왕과 제사장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직분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도 그를 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구약에 이미 예표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오셨죠.
유다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셨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나사렛이 고향인데 그때 호적을 통해 베들레헴의 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처녀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태어나시고 자라시며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어떻게?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그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은 곳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가장 영원토록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네? 아메리칸 에어라인, 칼, 아시아나 어떤 방법으로 한국에 가든지 다 지루해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타면 아주 짧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어느 누가 내 옆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적용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자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사야 7장에서 아하스가 이 말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하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회개하고 아수르에 있는 그걸 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안에 붙잡아야만 되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거 관계 끊기를 원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러나 그는 죄가 없는데 나를 위해 내가 고백하게 돼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에게. 그의 삶을 보면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21세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른 예외가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 다시 오시는 주님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회개와 순종 가운데 왕 대신 평강의 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비방자였지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임하신 가장 기쁨의 소식, 로마 시대 유다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베들레헴의 그 약속의 그대로 우리를 위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의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사와 모든 평강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과 저는 온전히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텍사스 알라모에 있는 시온 루터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우리의 두려움 혹은 믿음 팟캐스트의 일부입니다. 감사하게도 옥 목사님의 설교를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 목사님 이메일 sung@gmail.com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함과 두려움이 아는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만 하느님의
도움으로 인생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용감과 용기를 접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fearorfaithpodcast@gmail.com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신이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